요한복음 8장입니다. 31절 32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신약성경 159페이지 있습니다. 자, 8장 31절 3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인생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되는 신분이 바뀌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어가 서툴지만은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새로 등록한 우리 장지 성도님에게 성령 충만한 힘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는 전부 하나님이신 최고의 응답으로 망대로 바꾸는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산업장에 임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납니까? 선교사님이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통가의 영적 상태. 그 1강이었죠. 그죠? 오후 예배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다. 이랬죠. 그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 그 잘못된 삼위일체죠. 하나님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뭘 열심히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뭐 성전을 세우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준 거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죠? 하나님이 인간 살리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총동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죠? 예,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구원은 절대 바꿀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 구원은 행실이나 행위에 따라서 취소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내게서 시작돼서 내 노력으로 받았다면은 취소될 수가 있죠. 근데 구원을 예정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어렵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다. 틀린 교리입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죠? 내가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부족한 점이 많아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시작된 일이고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믿음으로 받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을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지난주 메시지를 잠깐 다시 이야기하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 예정된 구원을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계획만 세운 게 아니고 구원을 완성하러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끝을 내주시고 사단 문제를 끝을 내주시고 죽은 영을 살리시고 지옥나라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함께 살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다 성탄절이다 말이에요.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아요. 이거는요 이미 기본 상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성령이 믿는 자 속에 임하여 구원이 나에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성경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제사장이 되고 나의 선생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죠? 굉장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조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라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 떠나서 그리스도 밖에 외인이요 마귀 자녀로 살았지만 이제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구원자다. 죄와 사단과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기는 날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고 구원이 이를 이뤄가고 구원을 완성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우리 삶을 완벽하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받았던 메시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총동원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요 약속을 맺기 위해서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탁 준대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죠? 진리를 알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찬송에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부르는 우리 17번이 있잖아요. 17번이라 하면 그걸 하다. 18번을 하고나 내가 하나를 뺐네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죠? 많이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얻은 자유함을 누린 신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죠? 이 사람은 이 자유를 정말로 누리는 사람은 남을 자유케 하는 일을 남을 자유케 하는 이 일이 계속 그 사람 속에 일어납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면은 묶인 사람을 풀어주는 이 일이 그 사람 속에 계속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부르지만은 신분이 구원받았지만은 분명히 신분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현실에 뭔가에 염려,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여기 앉아 있는데도 불안해하지요. 자유하지 못하죠.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쩌지? 이런 것들이 자꾸만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죠, 그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육신의 말을, 다른 사람의 어떤 육신의 말을 딱 들었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지. 저 사람의 그 말을, 여러분 의사는 얼굴 보면 압니다. 진짜 명의는 얼굴 딱 쳐다보면은 저 사람은 콩팥이 안 좋구나. 저 사람은 간이 안 좋구나. 저 사람 혈액순환이 안 되겠구나. 의사들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영적 의사도 저 사람 하는 말 보면요. 그 영적 상태 확 드러나 버립니다. 왜? 말은 못 숨기거든요. 근데 그 말에 영적 의사는 절대로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취하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아멘? 이게 자유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로 내가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하고 살아가느냐. 정말로 주님이 내 인생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위한 이 오늘 메시지에서 나오는 중요한 제목이에요. 그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왜 우리는 이렇게 자유하지 못할까요? 저도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질병이 자유하지 못했어요. 질병이 평생 이 질병을 따라다니는데 질병이 나의 발목을 잡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질병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게 차 타고 가다가 그 마산의 물 몽고 간장 있으면요. 그게 나의 간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 간이 안 좋으니까. 항상 질병의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니죠. 묶여 살았어요. 자유를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렇게 막 목청껏 불러대지만은 나 자유 못 얻었네, 나 자유 못 얻었네. 나는 내 속에서는 그런 소리가 올라와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응답이 뭐냐? 원인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받았는데 영적 싸움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영적 싸움을 안 하면요,
구원의 자유를 다 빼앗기는 겁니다. 구원받았지. 근데 자유를 빼앗긴다니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만이 나의 영적 상태를 지키고, 그 무한한 보좌로부터는 힘을 얻고, 그 힘 갖고 영적 문제를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로부터 자유할 어떤 상황 환경에도 평안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나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왜 영적 싸움을 안 하느냐면은 육신 세계에 붙잡혀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면 되는데 이 영적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영적 싸움에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일심전심 지속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내적인 힘,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신자는 영적 싸움 할 줄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군인이 싸움 할 줄 모른다. 총검술 할 줄 모른다. 이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 군사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주역으로 불렀는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말아야죠. 영적 싸움이 되는 만큼 영적 세계로부터 승리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을 다 얻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이 자유를 누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그죠? 두 번째는요. 서론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을 하면은 뭐가 치유되죠? 생각의 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불안, 염려 이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평안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영적 싸움. 불신자의 상태,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의 생각과 마음, 이게요, 전부 오상 아닙니까? 뭐겠습니까? 내 생각, 내 중심, 내 고집, 내 주장, 이게 전부 오상이거든요. 전부 오상 숭배입니다. 내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오상이거든요. 그죠? 영적 싸움을 하면은 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와서 평강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죠? 근데 안 하면은 여기에 딱 사로잡히게 되죠. 그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뭘까요? 현실의 상황과 문제가 어려움이 아니고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요, 병든 사람 많습니다. 그냥 생각일 뿐인데 그걸요 현실로 받아들이고 마치 그게 일어날 것처럼, 그죠? 불안해하고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망상으로 발전합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자기는 그게 마치 일어날 것처럼 생각해버린 거야. 그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대책대 세우고 이럽니다. 그죠? 그래서 어찌 됩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결국은 불면증이 시달리고 잠 못 자고 온갖 병이 걸리죠. 제일 먼저 오는 병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위장장애. 염려 많이 하고 근심 많이 하고 생각에 탁 잡혀있으면 위산 소화액이 안 나옵니다. 소화불량. 음식이 안 내려가요. 음식이 항상 머물러 있어요. 그 면역력도 급격하게 다 감소하게 됐죠. 다 상식 아닙니까? 그죠? 생각이 안심이 되고 마음이 평안하면요 다 해결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생각을 만들어내는 이 공장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죠?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이 뇌 속에 틀린 생각으로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틀린 생각을 틈을 타고 사단이가 계속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생각에 틈을 타고 공격가 오는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기도밖에 없죠,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마음 됐지. 구원은 완전한 것이라며. 구원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구원은 모든 것을 다 끝냈다며. 그런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왜 줍니까? 그죠? 이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틈을 타고 마음을 틈을 타서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특권으로 주는 줄 믿습니다. 그걸 다 누려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할 거 없어요. 길 가면서 뭘 보면서 염려가 오면 그 앞에다가 우리 어떤 권사님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갖다 붙이고 하더라고. 좋은 거예요. 24 하나님 바라보고. 그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우리 생각과 마음. 과연 어떤 생각과
마음이 마귀를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할 거예요. 어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기뻐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해야 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안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속에 청개구리 본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마귀가 좋아하는 걸 계속 자석처럼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영적 싸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 영적 싸움으로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고 모든 생각과 마음의 감사함으로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이 말이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안 잊어지는 말씀이 있죠, 그죠? 야, 이번 주 메시지는 이제 안 잊어진다. 그게 여러분 속에 말씀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담긴 거예요. 들어와 본 거예요. 뭐 특별히 은혜 있는 설교도 아닌데 그게 안 잊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죠? 그게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다 붙잡게 돼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절대 믿음으로 확고하게 언약 잡고 한 주간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예레미야 11장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그리하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목적이다. 아멘. 언약 관계를 맺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인간에게만 딱 준 거예요. 그죠? 인간에게 이 말씀을 줘. 그죠? 아담과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약속.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랬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생명의 언약이고 관계 언약이다 이랬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준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틀린 나예요. 세상이 말하는 나요. 생명 잃어버린 나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나라 찾았다. 그 사단의 속은 나요. 그 가짜예요. 사람이 말하는 나, 세상이 말하는 나, 육신이 말하는 나, 그거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하는 나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누구다를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명의 약속을 딱 준 거예요. 존재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더 약속을 줬어요. 무슨 약속을 줬냐면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러분 잘 알죠? 그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딸기나무, 포도나무, 선악과나무, 모든 배나무 전부 다 네가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그렇죠?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게 왜 그 약속을 주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뭔가를 약속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 뭐 대체 어떻게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표징으로 뭔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요거다. 요걸 잡고 우리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약속 잡자. 요거는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편의점 앞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그 편의점은 수십 군데가 있어요. 그죠? 맞죠? 근데 그 편의점이 왜 특별하겠습니까? 그 편의점 앞에서 만나기로 뭘 했어요? 약속을 했다. 그래서 그 선악과 언약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계속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나를 절대 떠나면 안 된다. 그죠? 이 약속 안에서 모든 걸 다 네가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언약을 붙잡고 순종할 때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이걸 계속 기억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선악과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맞죠? 두 번째. 순서가 잘못됐네. 자, 인간과 그래서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하나의 약속으로 지정한 것에 불과해요. 근데 뭐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만들지 말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지정하기 위해서 하나를 그걸 택한 것밖에 없어요. 그죠?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죠? 그죠? 그래서 문제는 이 인간이 사탄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죠? 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뭐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거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 속에 편집하고 각인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떠합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치고 들어오는데 그게 자기 속에서 딱 들어왔던 거예요. 마귀가 뭐라 했어요? 마귀가 뭐라 했냐면 인간 마음속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을 탁 집어넣었던 거예요. 사탄이 그랬죠. 그죠?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네가 바로 하나님같이 된다. 그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싶어요? 안 거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 되고 이것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영적 상태가 사탄에 딱 잡히고 만 것입니다. 여기 인간의 속에 들어온 이제 우상이 만들어질 순간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의 망대가 딱 세워져요. 그때부터 인간은 그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죽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 길을 줬는데 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은혜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언약 속에 여러분 있어야 돼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밖에 없다는 거죠.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계속 있어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뭐한다? 죽이려고 한다. 말씀을 못 따라가는 유대인이 그 이유는 뭘까요? 자꾸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이 자꾸 자기 속에 편집되는 거예요.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에 거짓이 가득하고 그죠?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죠? 주님이 뭐라 합니까? 그래서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두 번째는 4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 맞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죠?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요. 세상의 말,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말이 자기 속에 꽉 차 있으니까 눈만 뜨면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눈만 뜨면은 어디 가서 돈을 왕창 벌지? 오늘 뭐 먹고 살지? 어디 가서 밥 먹고 살지? 오직 의식주와 그걸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그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반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말씀하고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 보입니다. 저 사람은 돌아가서 이 메시지를 또 듣겠구나. 저 사람은 듣고 또 듣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 돌아가면 안 듣겠구나. 보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의사는 베테랑 명의는 사람 얼굴 쳐다보면 안 받고 영적 의사도 보면 알죠. 그죠? 그죠? 들을 기가 분명히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들을 기가 있는데 안 듣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무 상관없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되어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세 번째, 인간은 말씀이 자기 속에 거하고 있어야 구원은 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죠? 이 말씀은 곧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치유받고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견고한 제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이 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뤄갑니다. 아멘. 세계복음화니까 뭐 전 세계 아니고 여러분 있는 그 지역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다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가정복음화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살려야 될 세계복음화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걸 다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진리를 알게 된다.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진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내용을 알면은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 자유하게 됩니다. 25절에 나는 이 말을 처음부터 말하여 왔다. 무엇을요? 진리의 말씀을. 32절에 그 말은 32절에 볼까요? 32절에 뭐라고 할까요? 진리를 알지니 그 말은 진리인데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36절에도 나와 있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로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온 자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입니다. 그죠? 딱 봐야 되겠죠? 45절에도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도대체 어떤 진리를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 뭔가의 메시지를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은요 메시지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불신자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불신자들 우리 친구들 불신자들이 나한테 카톡에 뭐 배경화면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요 유명한 4대 성인의 명언들 있죠, 그죠? 응?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죠. 읽으면 굉장히 힘나고 감동되는 거 있죠. 그 메시지 항상 부족 살아가요. 예, 인간은 약속이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뭔가가 메시지가 있어야 자기가 힘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뭐 대단한 속담이라든지 격언이라든지 명언이라든지 그것을 교훈 삼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맞죠? 나도 불신자 때 그랬어요. 저도 불신자 때 파스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그런 거 있잖아요. 외우고 살 그렇지 이러면서 맞다 이러면서 인간은 메시지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여기 철도공원에 운동하러 가면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보수파인지 하여튼 진보파인지 몰라도 그걸 귀에 대고 계속 듣고 있어요. 왜? 메시지가 있어야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요 이 영의 양식을 먹었는데 완전 똥물을 먹고 있으니까요 그 영이 죽을 판이지. 그죠? 좋은 말씀, 좋은 글귀, 옛 성인이 알려주는 인생의 명언 좋아요. 나쁜 거 없는데 그러나 영적 문제는 손톱만큼도 해결 못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자유케 하는 제자가 되는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누굽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하나님께 오를 수 있는 길이다. 완전 자유케 하는 진리고 생명이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고 바뀌지도 않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진리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가 뭐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누군지 아는 것. 이게 진리다. 그 어디에 대한 어떤 책에도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거 자기 아니거든요. 전부 책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아담의 후손으로 그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이 박사학위 따가지고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책으로 썼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그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하나님 떠난 사람이 글을 적어놓은 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알려주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함께하는 영적 존재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되겠죠. 그죠? 말씀에 은혜 못 받으면 어찌 됩니까? 계속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간 문제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이 인간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된지 몰라가지고 수많은 종교가 지금도 생겨나고 있고요. 모르는 거죠. 이게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이 원인을 모르니까 온갖 해결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전부 다 인간이 만드는 우상이고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진리는 뭡니까? 인간의 문제가 뭔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답을 찾는 것이 이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근본 문제를 안다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는 인간 문제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설교를 굉장히 쉽게 하는데 우리 외국인들이 오셔가지고 진리입니다. 진리.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 인간 문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걸 아는 것이 진리단 말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것을 살리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이걸 다 붙잡았죠.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내 말에 거하면은 뭐가 되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 이제 다 아는 이야기죠.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분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영적 상태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자체가 뭐냐면은 모든 묶인 것에서부터 자유케 한다. 그리스도의 자유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아멘.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안 보니까 그 자유를 못 누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불쌍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갈라디아 5장 1절에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죠? 사람은요 12가지 그 문제에 전부 다 노예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고 거기서 자유케 되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 12가지 문제 안에서 뭐 돈이 있다 없다 배웠다 못 배웠다 잘 산다 못 산다 가졌다 못 가졌다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죠?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노예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가져본들 거기서 아무리 잘나본들 거기서 아무리 많이 있는 데서 본들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시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빠져나와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12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다 하면 안 되지만은 짧게 한번 여기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은 세 가지 사건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요? 창세기 3장 사건. 여러분 잘 알죠? 요거는 지금도 와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해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극히 정상적이다 생각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 지금도 시작되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 거짓 안전과 이 거짓 정상이 바로 사탄이 함정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만이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죠? 그리고 사탄이 하는 말이 말이야.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이 말이 얼마나 자기에게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리고 그죠? 네가 하나님인데 뭐 불안할 게 뭐가 있어? 그죠? 그러면서 뭐냐?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돼서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희망이야. 얼마나 안정감을 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라. 너무너무 불안해. 너무 막연한 말이다.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라. 얼마나 불안하는 말입니까? 바로 내가 주인 돼서 네 인생에 네가 네 운명을 결정하고 네가 선택하는 거야.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말이지만은 완전 사단의 함정에 빠진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사람들이 다 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는데 자유했지만은 몸은 자유하지만은 그들의 영적 상태는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를 돌다가 결국은 뭘 했습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뭘 만들었죠?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왜요? 몸은 자유하지만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나라고 하는 우상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이 힘들고 어려운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거든, 사람들은. 자, 두 번째, 창세기 6장 사건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사건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재료가 뭘까요? 그렇죠. 돈이에요. 돈, 금, 물질, 우상. 이게 가장 무서운 제약이죠.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사람들이요, 그 돈이 자기 인생의 반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석이 무너지면요, 절망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자살할까요?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그 반석이 무너지면 자기에게 절망이 오기 때문에 그 절망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이 불신자는 이 돈이 힘이 돼서 가지고,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을 수 있고 사람 취급받을 수 있고, 그죠? 이 힘이 있어야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이게 있어야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원 없이 돈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마야하게 많죠. 노후를 편하게 살려면 지금이라도 돈을 걸고 모아야 된다. 이거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지요.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이 돈에 대한 상처가 있는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기 참 어렵죠. 왜? 그 돈에 대한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집사님은 예수도 잘 믿어야 되지만, 목사님,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돈이 있어야 헌금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돈하고 물질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돼요. 떡으로도 살아야 돼요. 물질하고 돈하고 같이 겸하고 있죠, 그죠? 이게 같이 한 선상에 두르고 있는 거야. 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직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관리할 사람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아멘? 관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또 줘요. 그죠? 그렇잖아요. 100억을 갖고 있어도 그걸 관리할 수 없으면요, 그 100억 다 날아가 버린다죠. 근데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100억 잃어도 100억이 또 와요. 아멘.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돈을 무시하고 살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돈 자체는 좋은 것이고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인간이 거의 돈에 다 중독되어 있다는 거죠. 돈을 완전 신으로 섬기고 있죠. 그죠? 자, 세 번째, 창세기 11장 사건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사건이 뭡니까? 틀린 성공입니다. 틀린 성공이 있어야, 여기 사단이 바로 함정인데, 성공이 뭐예요? 자기에게 안전을 주고 안정감을 주잖아요. 성공해야 내가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네? 맞죠, 그죠? 그 성공이 자기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성공이라만이 자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저것만 나에게 있다면, 저것만 내 손에 쥐어진다면, 저것만 내가 차지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삶의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성공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딱 되어 있는 거죠. 우상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돈이 있으면 얼마나 안전하고 자기의 자유를 줄까? 돈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우상이 딱 되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없는 성공이 우상이다.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자꾸 하면 할수록, 그죠? 눈이 멀어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우상, 6장 11장 우상 숭배를 하면요, 계속 영적인 존재 인간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립니다.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사람 보세요. 내가 부처를 숭배하는 사람 많이 보세요. 얼굴이 부처 같아요. 그죠? 돈을 많이, 재물을 숭배하는 사람 보세요. 그 얼굴에 돈독이 올라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꼭 그대로 닮아요. 자기 자신이 우상되어 있는 사람은요, 얼굴에 딱 고집불통 이렇게 얼굴에 딱 나 있어요. 왜? 그게 우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그 얼굴에 뭐가 나타납니까?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거 어쩌겠어요. 그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무속, 점실, 미신, 종교, 우상숭배, 세상 풍속, 이 사단의 망대에서 완전히 다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6가지 불신자 운명,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여기서 완전히 빠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자, 오늘 왜 말씀에 거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익숙한 옛 체질대로 살면 어찌 됩니까? 망합니다. 평생 옛사람의 말이 내 속에 각인뿌리 체질대에 살다가 인생이 끝이 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나는 나의 옛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 뭐랍니까? 아니야, 그 옛것 갖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새것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바꾸시려 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돼요. 그죠? 자, 두 번째. 다시 과거로 안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죠? 신분이 우리는요, 과거로 못 돌아갑니다. 그죠? 신분은 과거 못 돌아가요. 근데 우리 영적 상태는 말씀만 없으면 금방 어찌 됩니까?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지긋지긋한 그런 과거. 그리고 안 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또 돌아가 있어. 은혜 떨어지고 문제 오고 시험 들리고 건수만 생기면 나도 모르게 저도 마찬가지로 과거로 돌아가 있어요? 안 돌아가 있어요? 돌아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거 있을 걸 괜히 왔다 이렇게 하고 과거로 돌아가 있어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힘을 우리 속에 말씀으로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했어요. 아멘. 그 말씀이 있어야 갈 길이 보이고, 그죠? 방향이 보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려움 속에 아무리 다짐해도 안 됩니다. 말씀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틀린 자유를 우리는 지어야 됩니다. 자, 틀린 자유가 뭐냐? 자유가 뭐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여기에 틀린 자유다. 맞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자유. 그죠?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은데 그거는요, 서신서 시작할 때마다 뭐라고 서두에 쓰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된 나에 이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데 성도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자유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진정한 자유죠. 그죠? 나는 내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끝났어. 이 정도는 술도 마셔도 되고, 끝났어. 모든 문제 해결돼. 맞죠? 자유죠.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유도 내려놓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인 거죠. 성도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한번 붙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진리를 알고 하여 주시고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